부흥이라는 단어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는 뭐 부흥성회, 부흥집회, 대부흥회, 성령 부흥회 많이 들어봤어요. 부흥회.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자니 어렸을 적에 제 기억 속의 부흥은 진짜 부흥해야지 되는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제 그 기억이에요. 어렸을 때 부흥회는 부흥이란 단어가 부활 부의 흥할 흥자를 위한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성도가 더 많이 모이고 헌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교회 건축이나 교회 일들을 도모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부흥으로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부흥이라는 성경 기록에서 말씀하시는 것, 영어 단어로 revive, 다시 살아나는 것, 의미적으로 전혀 틀려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단어, 오늘 본문에서 쓰였지만 revive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부흥, 한자 의미는 회복할 부, 일흥, 쇠퇴했던 것이, 죽어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자 의미로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소위 에스겔 37장은 부흥이란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많이 쓰여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극심한 절망 가운데 이제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포로 생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이 심히 메마른 이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너희가 다시 살아날 때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때를 인식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때를 알아야 할 그 타이밍에 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많은 참담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 차를 구입해갖고 운전할 때 한 17년 전?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피아 2를 샀어요. 세피아 2를 중고차로. 그때 당시 세피아 2면 한국에서 폐차인데 필리핀에서는 엄청난 세단을 몰고 다닌다. 근데 제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첫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을 갈아야 할 때를 놓치다가 그 엔진이 오일을 먹어갖고 바닥이 나왔고 막 연기가 날 때까지. 때를 놓치니까. 그러나서 미국 가서 폐차할 만한 또 중고차를 샀을 때는 꼭 미국은 오일 하는 날짜나 아니면 그 키로수를 꼭 위에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러면 그때는 꼭 맞춰서 오일을 갈았어요. 왜? 그래도 아무리 똥차라도 달리다가 쓰면 안 되니까. 때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때를 알고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때를 내가 진짜 살아나야 되는 때가 지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침체, 정말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는 계속될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경 기록에서 말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정말 외적으로 뭐 그런 변화나 어떤 부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될 때인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를 분명히 알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흥의 때를 알고 다시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나의 그 상태, 나의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보는 것이 부흥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이 말랐더라.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 이것은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완전히 죽어버린,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어떤 희망의 그 불씨 작은 것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마저 모든 걸 내버린 채 그냥 그것이 방치된 지 긴 시간이 흘른 심이 마른 그 뼈의 상태, 그 상태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에스겔 대언자한테.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메말른 그 상태라는 걸 직시하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는 포로로 바벨론에게 우리 왕은 곧 죽을 거야.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어. 이렇게 허둥지둥하면서 자신들의 진짜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현실, 너희의 그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너 봐라. 이 메마른 뼈들, 심이 마른 뼈들, 이렇게 죽은 채로 긴 시간 방치된 이 뼈들, 그것이 너희의 현 상태다. 뼈가 마른다는 것, 이것은 뼈가 마른 채로 긴 시간이 방치돼야지 말라요. 근데 심이 말랐다는 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뼈가 그냥 방치됐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상태가 죽어버린 채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방치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지금 포로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철저하게 죽어있는 상태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방치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그 상태, 그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왜?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 그 부흥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어떤 부유할 부의 흥할 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걸음은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봐야 돼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렇게 다가오고 넷플릭스나 뭐 각종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건 너무나 재밌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렇게 다가와요. 매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배가 매너리즘처럼 이번 주 드린 예배, 다음 주 또 드린 예배. 기도 또한 그저 그런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필요.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이에요. 그런 시간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서 메말라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는 메말라버리고 모든 것들을 망각한 채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우리 상태가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는데 그런 것은 먼 발치 떨어져 버리고 생명이 없는 채로 쭉 가면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마치 신앙의 잣대인 것 마냥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때예요.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자기가 주장해야지만 자신들이 살아있고 부흥하는 걸로 착각해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 상태, 부흥이 너무나 절실한 이 상태,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태를 직시하셔야 돼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냐. 2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examine, prove.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육신적인 삶,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그 상태에 있어요. 그 현실을 직시해야지만이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85편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고 되살아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revive us again.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그 상태를 우리가 직시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이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이 힘이 메마른 이 너무나 많은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생명이 없는 상태로 너무나 오랜 시간 방치됐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이 힘이 메마른 뼈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메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일이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물으신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인간들의 사고로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들 난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다. 아무리 이렇게 많은 힘이 메마른 뼈라 할지라도 내가 살릴 수 있다. 그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부흥할 그런 생각조차 안 하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무지하니까 그래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어떤 문명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앞으로 앞날이 어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으세요. 사람이 숫자라고 만드는 그 수치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기상 14장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두 명하고 저 할례 받지 않은 그 블레셋 군대에게 덤벼들어요. 두 명이서. 근데 이때 이 요나단의 고백을 집중해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또는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약이 있으신, 요 정도밖에 일 못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 이 에스겔서 37장이 그 소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에게 그 20세기부터 갑자기 더 큰 임팩트로 다가오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그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들어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때 당시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때 정말 침례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그 침례교회 주장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주장이 더욱더 힘이 실리고 어떤 종말론의 관점,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두는 그런 침례교회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막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그 사건은 무엇이냐?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조차도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국가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언돼요. 건국이 선언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변 5개국들로부터 이제 전쟁이 선포가 된 거예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5개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언되자마자 야, 너네가 어떻게 다시 건국을 선포해? 넌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제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야, 건국이 됐다가 금방 끝나겠지. 그냥 며칠 안 가는 이슈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1948년에 다시 살아난, 다시 건국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버젓이 존재해요. 물론 완전한 영적인 회복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에요. 이 골짜기에 힘이 많은 메마른 뼈들, 너무나 오랜 시간 방치했던 그 죽어있는 상태의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리바이브,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힘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그 바빌론 포로 가서 1948년 5월 14일 다시 건국을 외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는지 아세요? 1878년이라는 시간이에요. 1878년. 죽어있는 상태로 나라가 사라진 지 심히 오랜 시간을 방치했어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세계 역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1878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미래의 그런 타임테이블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시, 공간을 넘어서 제약 없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일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존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지를 인식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정말 무능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다 하여도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이거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되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저 메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이 상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 부응해야 될 때인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존재를 알았다면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보라 흔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 위에 덮었으나 그것들 안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오 수마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백성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 백성도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에스겔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에스겔은 이때인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때인 것을 갈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반응하고 다시 순종하고 죽어있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살리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와 같은 부흥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능력, 나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돼요. 매일 다시 한번 죽어있는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예배하기를 거듭 갈망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흥해야 될 때예요. 부흥이 절실한 때예요. 요거 하나만 더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호가 이렇게 토요일 밤에 PPT 작업하고 있으면 늘 하는 소리 아빠 짧아야 돼.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은 소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성경에는 신약 성도의 주님 오실 그 긴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죠? 마지막 때.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가 만연하고 막 이제 자연 환경들까지 주님 오실 때가 긴박했다고 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때에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그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동시에 이게 무슨 상황이냐? 부흥해야 되는 때예요.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 때예요.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부활시키지 않는 그 타이밍에 있다면 그 상황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야 되는,
부흥해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때에 대해서 읽을 때 주님 오실 때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이르렀더라면 우리가 부흥해야 될 때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부흥해야 될 때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 때,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때를 알 때, 단순히 주님 오실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점이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 때임을 알아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 부흥해야 되는 그때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 부흥의 날, 그 부흥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진정한 부흥이고 다시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도 거룩한 그런 진정한 부흥인 것이에요. 성도가 정말 연약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망가진 그 상태에서 소생케 되는 것, 그 부흥, 리바이브,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생명을 만끽하는 부흥. 저는 이런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때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흥이 제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숫자나 외적인 무언가 성취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그 부흥. 지금 우리가 그런 부흥해야 되는 때예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긴박히 이르는 때임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이르렀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때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주님 우리를 다시 되살려 주십시오. 그런 부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되는 그 부흥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심이 메마른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게 일어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교회로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 부흥,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